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민주주의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인정하는, 특히 기독교를 인정하는 나라를 세워주시어서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 후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담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유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공산주의의 표를 몰아주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 한국에서 행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신앙을 없애는 이런 자들이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어서 우리가 신사참배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벌을 내려 주시어서 북한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김일성 일당들이 나라를 장악하게 하셨으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적화가 되어서 북한에는 이제는 그 평양 대부흥회를 통하여 부흥하고 발전하는 기독교가 다 흔적이 없어져 버린 그런 현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7, 80년이 지난 이 시기에 남한에도 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뿌리를 내리고 활약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남한을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당과 야합을 하며 국회의원이나 또 행정부나 사법부나 정치인이나 시민단체나 각계에 침투하여서 어찌하든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에 도움을 주는 이런 것으로 표를 몰아 공산주의를 실행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사오니 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우리의 신앙도 보장할 수가 없고 우리 후손들의 신앙도 보장이 안 되고 또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들도 이루어질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공산주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그 공산주의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하여 협력하고 있는 당에 표를 던지지 말고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당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천국이요 예수님이 세우신 이 나라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이를 잘 깨달아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너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것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은 결국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주어지는 이런 체제를 잘 유지해 나아가 우리들이 구원받고 또한 우리 후손들도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29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세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 18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언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이후부터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모세 언약을 말씀을 했는데 이어서 6번째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 이후에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을 말합니다. 다윗 언약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언약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을 건설하고 예수님이 천국을 다스림으로 예수 믿는 자를 천국에서 영생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예수를 통하여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찾아가면서 장황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잘 믿어서 그 다음에 나만 구원받지 말고 내 가족과 친치, 직장의 동료, 사업장 또 나아가서 전 세계 이런 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루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라고 아담한테도 전하고 노아한테도 전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전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하고 또 다윗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겁니다.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준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준다 그래서 그거를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밖에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12지파가 살던 곳.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를 준다 하는 그 약속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스라엘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성취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신실성을 믿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 외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 건설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왕에 오르시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왕되심 이런 것들을 다윗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선자들에게 다 그걸 가르쳐 줘서 그거를 알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사전 작업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진행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아담한테 얘기하고
다윗한테도 얘기하고 모세한테도 얘기하고 선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약속을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대하 7장 1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되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가 성취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의 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라는 거는 뭐 누가 만들어준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이다 그러면 천국 복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든 거지 누가 만든 거겠어요. 마찬가지로 언약이라는 거는 개인 무슨 신학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용어예요. 언약을.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사도들은 다윗 언약을 복음으로 해석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언약은 복음이에요. 세상 복 주라고 다윗에게 무슨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복을 주려고 이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으라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부활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여러 가지 말씀, 시편. 시편에 다윗의 그 예언이 많잖아요. 시편에 기록돼 거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모든 구약의 언약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천국 건설. 그래서 다윗 언약은 크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단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시편에 기록을 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한 시편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리고 이제 다윗 언약에 대해서 신약시대 예수님과 사도들이 해석한 걸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예언한 것,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언한 것 이렇게 네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사도들이 해석한 다윗 언약. 신약시대 예수님과 사도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복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그걸 읽어놓고 복음이 이런 뜻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이 구약에도 이렇게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니까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천국 간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그 구약에 있는 그 얘기를 그 말씀을 갖다가 읽어놓고 난 다음에 설교 제목을 보면은 마치 세상에다 무슨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약속으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따나온 당상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잘 살 것인가? 아니 성경에 약속한 게 이 세상에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영생복을 누리라는 건데 왜 자꾸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사는 걸 가르칩니까? 이게 여러분 미혹이에요. 미혹. 제가 지금 살펴보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준다. 그거를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공산주의에 대해서 폐해를 제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세상복중심주의, 배금주의 이게 교회에서 없어져야 돼요. 지금 아주 참
타락을 해도 보통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대금주의, 인본주의, 예? 공산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갖고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잖아요. 우리 예수 정말 믿는 사람, 천국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이것에서 벗어나고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잖아요. 어디 성경에 예수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 복 준다라고 약속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의 영생복을 준다는 거지. 천국의 영생복락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랬지. 언제 하나님을 믿으면 다윗처럼 잘 사는 것처럼 그런 말씀 어디 그런 약속을 해놨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도들이 해석을 해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우리가 지켜야죠. 그러나 성경을 신약을 보면은 사도들과 예수님들은 언약을 구약의 언약을 설교를 할 때 해석을 할 때 복음으로 해석을 했으면 우리도 똑같이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지. 왜 자꾸 세상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세상복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그런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그럼 사도들이 복음적으로 해석한 다윗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건 첫 번째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 신약의 사도들과 저자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근거로 삼아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뭐라 기록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복 받고 뭐 세계다 장대국이 됐다면 그 얘기 꺼내지. 왜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의 그 발음도 안 되는 것처럼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를 낳고 무슨 그 외국 사람의 이름이 그냥 계속 낳고 이렇게 왜 기록을 뭐하러 그렇게 해놨냐 이런 얘기예요. 뭐가 그래 중요해서. 중요하니까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기록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한 후손으로 오신 분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거요. 구주다 이거요. 구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주겠다는 그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구주가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 몸에 날짜가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내가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그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 다윗에게 약속한 그 구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주에 초점이 있는 거지 무슨 세상복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마태만 그럽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며 이렇게 백성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현실적으로 로마 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고 어떡하든지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성경에 의한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씨냐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는 구주자에 관심이 있었지 세상 복에 이런 관심이 있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분, 천국을 세울 분을 네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구별을 하겠어요? 그분이 태어난 걸 보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 성경에 기록된
그런 여러 가지 내용에 맞는 자격이 맞는지 그거를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펴보고 정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분, 성령으로 잉태된 이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주는 이분이 우리의 구주다 하는 거를 확인하면서 이분들이 다 예수를 구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런 데 관심 없잖아요. 뭐 어디서 태어났는지 뭐 예수 믿으면 그냥 뭐 세상에 복 주고 평안을 주고 자신 잘 되게 하고 그냥 관심이 있어갖고 그런 얘기하면 아멘 하긴 하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든지 말든지 뭐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게 신앙생활하는 자체 벌써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 교회 아무리 크고 사람 많아봐야 다 가라지요, 가라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바울이 뭐랍니까?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대로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 이분이 구주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줄 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계시록 5장 5장에도 사도 요한이 보니까 뭐라 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일곱 재앙을 받을 때에 그 7인을 떼실 분이 누구냐? 유다 지파에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손이 그분이 이 7인을 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인 띄는 게 우리에게 무슨 세상에 복을 주는 7인입니까? 이건 지금 계시록에 있는 그 재앙 받을 때 7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7째인 그 재앙 받는 걸 얘기를 하는데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 천국의 신앙을 다 집어내버리고 세상 복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눈에 안 들어와.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게 우리의 세상 복 주는 거하고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영적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한 구주다. 천국에서 영생 주는 그분이다. 그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왔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거예요. 깜깜한 어둠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는 영생이 있음을 밝혀주는 그 빛이다. 구주다. 그래서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잘하라. 지금 영적인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할 것이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그리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예수님이 세우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천국이지. 천국. 그래서 천국을 건설할 구주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겠다는 이 약속이란 말입니다. 다윗에게 개인적인 복을 주려고 언약을 한 게 아니라 우린 다윗 얘기하면 그냥 세계 제일 강대한 왕이었어.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부자고 평화롭게 영화롭게 잘 살았어. 내 아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복을 받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다윗에게 언약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교회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구주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 해석을 하잖아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23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다. 예수님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도가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도니까 성도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는 다 지체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교회 머리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구주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하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머리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예수를 믿는 성도 아니에요, 성도.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수가 다 차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믿는 성도를 천국에 들어가 살게 하시고 예수님은 왕에 올라서서 7년 동안 천국을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복락을 주는 거예요. 그걸 다윗한테 언약을 했다고요. 3000년 전에 내 몸에서 태어날 때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 천국을 견고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은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세울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우리의 구주 되시는 분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됐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뭐 누굴 낳고 쭉 이래 나아가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을 낳으니라. 이래 족보를 쭉 기록을 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과 사도들은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세울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예수를 주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자신이 누구냐? 다윗의 주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윗에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어디에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을 주라 그랬지?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언약을 할 때 성부가 하셨을 것이니까 성부에 대한 말씀만 있지 성자에 대한 그 내용이 있겠나 이렇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언약이 복음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22장 43절 45절에 보면 가라사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3000년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할 때 삼위일체를 다 말을 했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를 성령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예언을 하잖아요. 주께서 성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께, 내 주, 다윗의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 두 분이잖아요. 성부, 성자. 다 하나님 아니에요. 주님 아니에요. 하나님 구주. 내가 내 원수를 예수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성부가 내가 내 원수, 예수님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옛날에도 앉아 계셨고 지금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는 거예요. 주라.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보고 다윗이 내 주께 이르되 주께서 성부께서 내 주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예수님에게 내 주 주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 언약에 단순히 뭐 성부가 다윗에게 세상 복 주려고 이렇게 약속한 말씀이 다윗 언약이 아니에요. 이 다윗 언약은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주께서 성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10편 1편에 이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불렀다 그랬으니까 내가 어찌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단순한
다윗의 후손만이겠느냐? 나는 다윗의 주다. 이거를 주님이 여기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 속에서 다윗은 복음을 들어서 다윗이 복음 들었잖아요.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세요? 내 몸의 날짜가 교회를 세우고 그 날을 경고하게 할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는 거예요. 아, 내 몸의 날짜가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실 분이구나. 교회를 세울, 하나님의 전을 세울 분이구나. 그걸 알아서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서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을 보고 주라 그러고, 그걸 또 성경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거하려고.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걸 후대 사람에게 증거하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다 언약입니다. 구약의 언약 성경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 속에서 다윗은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고 성부 이외에 또 다른 주라고 불렀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했던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 베드로도 다윗의 언약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16편 8절을 인용을 하면서 다윗이 항상 그 앞에 계신, 다윗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보면 어디 거기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성부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시편 16편 8절을 인용하기를. 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주가 누구냐? 그러니까 성부지. 무슨 성부예요? 성부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이 저가 누구예요? 성자란 말이에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 다윗은요 자기 앞에 계신 주, 성부 말고 또 주가 한 분 계시잖아요. 아까 우편 보좌에 앉았던 그 주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거를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성자가 자기와 함께 계시는 거를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2장 25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 복음을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윗 언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 입을 일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이 선자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있는 거예요. 만유 회복하기 전에. 만유 회복이 언제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신 때가 언제냐고. 그게 재림 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만유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만유 회복이 안 됐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안 찼으니까 그냥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아직 재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다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원수를 이제 다 진멸을 해서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치는 이런 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2장 34절부터 35절까지 뭐라 그래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치리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그전에는 그런 게 전혀 말씀이 없었는데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편 보좌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다 연속성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 언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라는 복음의 내용을 다윗에게 증거했다고 베드로는 말씀을 했던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예수님에게 다윗의 위를 주신다. 천사는 다윗 언약을 인용을 하면서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에게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다윗의 위를 그 아들에게 주신다, 앉게 하신다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지금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다고 천사의 그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잉태하는 아들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이고 또 그 아이는 다윗의 위에 앉게 된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의 위. 다윗의 위가 뭐예요? 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걸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할 적에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기에 위에 앉을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그래서 천사가 지금 나타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자가 네 지금 잉태한 아들이다. 이걸 천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걸 설교를 하잖아요. 다윗 언약을 이용하면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을 것과 부활할 것, 이거를 설교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다윗도 언약을 받았으니까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계시의 내용을 이해를 했다. 너의 몸에 날 자가 그 다윗의 왕위를 앉아서 영원히 다스린다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는 거로 그걸 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요. 또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안 썩게 된다 하는 거를 자기가 다윗도 부활한다는 거를 증거를 하잖아요. 구약에 시편에 보면은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위를 예수님에게 주신다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천사와 베드로가 여기에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의 뿌리시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이 일으키셨으니.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거 구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다윗 언약을 보면은 예수님 우리의 구주다는 그 얘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 겉으로 나타나는 문자 속에서. 그게 바로 우리와 이 성령을 받아서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뭐 사가랴만 그럽니까? 천사도 목동한테 그러잖아요.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세례 요한이나 천사가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구주가 예수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언약을 보면은 그 사무엘하를 보면은 거기에도 예수님이 구주라는 거를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발견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잖아요.
성전 세우는 거하고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연관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 사도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전이 뭐냐? 성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집 아니에요. 성전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 가운데 거하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성도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 아니에요.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고 교회잖아요. 지금 그거를 그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 놓으니까 우리가 그 구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수님이 구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가랴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기까지 하나님은 다윗 언약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구주라는 복음의 내용을 약속했다라고 하가랴와 천사는 말하는 겁니다. 다음 6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함. 사도 바울은 다윗의 예언, 다윗 언약을 인용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너도 부활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4, 35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부활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다윗은 자기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음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음부가 뭐예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아니에요. 육체는 썩고. 부활한다는 얘기죠. 음부에서 버리지 않는다. 음부에서 거기만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부활한다. 자기의 부활을 믿으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안 썩는다.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을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이라도 안 썩는다. 죽어서 안 썩는다.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월 만에 부활하는 거고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다윗도 자기가 때가 되면 부활될 거를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될 거를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부활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활의 그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도 이 다윗 언약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예언처럼 부활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된다는 예수님이 부활된다는 거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믿는 성도들이 부활된다는 거를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거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예언을 해 놓았던 겁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복음의 내용을 약속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다음 7번째, 은혜로 믿음으로 의를 얻음. 사도 바울은 다윗이 예언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다윗이 은혜로 의롭게 된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 은혜로 의롭게 된 자의 행복에 대하여 말을 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그걸 지금 말씀을 하면서 다윗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다 이거예요. 10편 32편 1절에 예언을 해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율법을 안 지키면서 믿음으로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율법을 보면 구약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고 그거 지키지도 못할 거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 이런 거를 당하는지 아세요? 절대 율법을 지켜서는요 인간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되질 못해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이 율법의 항목을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면은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양심이 편한데 이거 율법에 이거 나오는 거 이거 안 지키면 죄야 죄야. 그럼 그걸 지켜야지. 이래가면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는요 금방 사람이 낙심해요. 왜? 알면 알수록 못 지키니까. 벨름액이 다 죄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아 천국에 가는 거는 예수님의 덕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이런 것들을 지고 십자가 못 박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천국에 간다.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 율법을 안 지켜서 내가 뭐 어떤 그런 그 자책감을 받고 말이죠. 이런 데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계명을 안 지키면 되느냐? 아니에요. 지키되 그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죄책감과 그걸 못 지키니까 아우 이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말이죠. 멸망해 받는다 이런 식으로 삐뚤하게 생각을 해나가는 생각은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죄책감만 느끼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구원을 못 얻을 거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서 그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벗어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 구원받을 거 됐으니까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라 했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게 되겠다. 이런 평안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죄책감을 갖고 이것도 못 지키냐 이래가면서 이러면은요 신앙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또 저 목사님이 율법을 계명을 지키지 말으래. 아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죄책감을 갖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우리의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한 거, 일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안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의로움을 준다고 이렇게 한 자의 행복을 다윗이 깨닫고 이렇게 성경에 미리 기록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하나님이 율법을 자기에게 지키라고 주었으니까 이걸 다 지켜야 된다. 그게 거룩하게 된다. 이런 압박감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벌써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행복을 얘기를 했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거를 알지를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같이 하나님은 다윗 언약에서 율법을 지켜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약속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바울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음 8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함. 히브리서 저자는 다윗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히브리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나라를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에게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윗이 시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편 95편 7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잖아요. 들어주셨지만 앞으로 모세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들려주면 잘 순종하고 들으라. 그거를 지금 다윗이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내 모든 말씀을 다 지키라고 율법을 다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이니 내 형 중에도 내가 세울 것인데 그가 와갖고 내가 명령한 모든 말씀을 너희들한테 다 고하면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안 들으면 내가 벌 내린다고. 그러면 그분이 오셔갖고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다 전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 그걸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전해주면서 앞으로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 명령, 복음이죠. 내 명령을 너희들한테 다시 한번 들려줄 테니까 그때 너희들이 강팍하게 하지 말고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한테. 그거를 다윗이 알고서 그 성령의 그 계시를 통해서 알고서 시편 95편 7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명령을 전할 때 너희가 들으라. 그 음성이 예수님이 전했지만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거를 전하면 들으라. 복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 들으라고 다윗이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했다고 말하는 게 히브리서 4장 7절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율법을 주면서 내가 너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이고 그거와 와서 내 말씀을 너에게 다 고하면은 너희는 그걸 들으라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 와서 말을 하면은 너의 마음을 강팍하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내 말을 들어라. 그가 와서 전하는 내 말을 들어라. 안 들으면 네가 벌 받는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다윗도 똑같이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윗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고 또 다윗 언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약속했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 성경을 기록해 놨는데 이걸 해석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해석이 돼 있는 그걸로 우리가 배워서 가르치는 거라고. 아니 시편 95편 7절에
저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 성부에 대한 말씀인데 그럼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 갖고는 계시가 없나 하고 하나님 앞에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전부 다 이단들 아니에요. 지금도 계시한다고. 신천지가 뭐 요즘 뭐 10만 명이 됐다고 행사를 하고 이러는데 이게 다 이단 아니에요. 무슨 계시를 해요? 계시를 하기는. 예수님이 와서 전하는 복음의 음성 들을 때 강팍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라는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잖아. 무슨 계시 받는 것처럼 자기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모든 거를 사도들이 해석한 것 예수님이 해석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지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새로 만들으니까 이단이 되는 거지. 그걸 모르고서 새로운 거 나왔다고 이거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가면서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전부 다 이단에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에는 몰랐다 이거예요. 이 사람만 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잘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하신 선지자가 잘 알고 사도들이 잘 아는 거지 누가 알아요 이거를. 지금 다윗 언약을 보잖아요. 거기 나온 내용이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얘기를 했는지 누가 하냐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디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 아니 다윗 언약 사무엘하 읽어보면 예수님이 구주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뿌리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하면 그 목사님들의 그 강해를 들을 때 이단자들 특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근거를 대야 돼요. 이게 사도 누가 얘기했다, 예수님이 얘기했다, 그 근거를 못 대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탄 마귀가 시키는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영혼의 구원을 못 받죠.
그러면 아홉 번째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걸 오늘 살펴봤는데, 해석을 하는 걸 보면 전부 다 복음으로 해석을 해서 복음으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구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줘 천국에 들어가길 구주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 복 주는 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얘기를 했다. 우리는 다윗 언약 속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뭐 봤다, 그런 이야기를 찾을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하잖아요, 복음을 우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다윗의 위를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까지 구약 학자 중에 보면은 저 사무엘하 7장 그 12절 13절에 나오는 그 내 몸에다 날짜가 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는 걸 솔로몬이라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어리석다니까. 아니, 솔로몬이 영원히 위에 앉아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솔로몬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예수님이니까 천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영원히 위에 앉아서 왕이 되는 거지, 솔로몬이.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것도 모르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그런데 뭐 얘기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들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구주다, 구원의 뿌리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부활된다, 음부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는 거는 이 다윗의 증거한 그거에, 다윗도 그거를 과거에 3000년 전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세상에도 복 준다 그래갖고 다윗이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다윗은 은혜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거죠. 음성을 들려주거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을 증거할 거를 이 다윗은 예언을 했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도들과 천사들이 다윗 언약을 이렇게 복음으로 해석했다 하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배웠지만 아브라함 언약이든 뭐 모세 언약이라든가 뭐 다윗 언약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자꾸 그걸 읽어놓고 세상적으로 세상 복 받으라고 그냥 설교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교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근거, 뿌리를 잘 가르쳐줘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천국에서 영생복을 주겠다는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이거를 가르치고 이 근거가 어디 있냐는 그걸 살펴봐야지. 이 말씀 저 말씀 속에서 그건 안 가르치고 말이죠. 뭐 세상 복문다는 얘기나 가르치고 뭐 위험해서 구출하고 뭐 잘되고 뭐 오래 살고 자녀들 뭐 잘되고 승진에 따르면 좋다 그러면서 그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초질간 예수를 통한 구원, 천국에서 누릴, 그래도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는 천국에 누릴 영생복락을 소망을 갖고 예수님 오신 재림을 바라보면서 허리띠를 띠고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면서 살으라고 이렇게
깨어 경성하라고 충고를 하시고 권면을 하시는데 그 의도를 잘 깨달아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사도들과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외형적으로 볼 때 다윗 언약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에서 뭐 복을 주고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장수하게 하고 부귀와 공명을 누리게 하고 자손이 잘 되고 왕위가 이어지게 이렇게 하려고 말씀을 하신 줄 알았는데 실제는 그 내용 하나마다 다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우리에게 주고 영생 복락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 우리도 이 땅에 살 때에 세상 복을 누리면서 평안히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또 믿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인 것을 알아 이 일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